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살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담기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가. 하나님 몰라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 호세아 말씀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이 1장에 6장 1절에서부터 이 말씀이 핵심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는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알아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라, 내가 너를 평안으로 인도한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절 한 절을 읽었지만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막 회개해서 기도하는 회개 기도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기 써져 있는 각주에 써진 것처럼 불성실한 회개라고 말해요. 입으로는 회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언약을 놓치고 사는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는지를 얘기하는데도 호세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잠시 자기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불성실한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두 가지의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권면하면서 그 하나님은 호세아서 6장 6절에 한번 우리 볼까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제보다, 그러니까 짐승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제사를 지잖아요. 짐승 사오는 것도, 드리는 이 물질도 엄청 크잖아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걸 또 완전히 잡아서 태운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인내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고 뭐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원하냐? 그거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알을 주시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계속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하면서 두 번째는요. 회개할 날이 백성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회개해서 돌아와서 서로 이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함께 나눔이 있기를 권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은 돌이켜라, 빨리 돌아와라, 너희가 가는 그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왜? 사는 길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5장 우리 앞장을 보면요,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가 하면은 5장 4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행위가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의 행위가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면서 그 행위가 자기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원하지만 육체가 자꾸 육체는 반대로 가기를 원하는 거야. 세상의 것을 도종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습성대로 가게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이 진짜 영혼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이 육체가 잘 안 오더라고요. 저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이걸 오늘 아침에 오다 그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더 가서 무릎 꿇어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삶이 막 이렇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면은 이걸 놓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하다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이거를 우리 갖고 있는 죄성 때문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너희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간음이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야 바빠서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하면서 계속 뭐요? 핑계를 대는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망하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권면해요. 빨리 돌아가라. 돌아오라는 것은 포로의 상태에 있는 너희들이 그 세상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라. 또는 언약을 놓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언약을 반역한 그 상태에서 돌아오라.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앞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나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나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뭐야?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에 그들의 제약이 마음에 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이 우리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음란을 보여주잖아요. 고멜이란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음란한 아이를 낳고 하면서 남편이 있는데도 계속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한테 애기 놓고 또 이러면서 계속 하면서 호세아 마음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태다 하는 것을 이걸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그렇게 1절에 보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하고 말하는데 찢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먹을 때 찢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찢었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혹하게 우리를 혹독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렇게 혹독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만 낫게 하시리라. 그 뭐냐? 돌아오면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 섭리는요. 뭐요?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찢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찢겨 있는 자를 회개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능력이 누구인데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었으나 하나님은 낫게 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는 이틀 후 3일째 이거는 빨리 이틀과 3일 하루잖아요. 빨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빠른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빠른 회복이 확실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두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민수기나 신명기나 에레미야 계속 기록되는데 그러면서 뭐요? 구속적인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뜻하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는 의미가 이 속에 녹아 있다는 거죠. 구속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는데 에스겔서 37장도 마른 뼈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로 데려가서 마른 뼈를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을 대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드렸을 때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을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 살아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의 얼굴을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 앞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앞에 놓고 계속 쳐다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눈을 보고. 언제 쉽냐?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봤을 때, 너무 사랑할 때 보면서 이렇게 진짜 눈으로 또 마음으로 나눌 수 있지만 미워하고 걸리고 하는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 앞에서 우리를 여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또 그분의 섭리에 있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그 은혜가 깊고 그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말씀만 들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드는 거죠. 우리 이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거나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근데 대면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언약을 떠난 이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깊이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그 속에 그래서 하나님 이 호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아. 그냥 나는 웃어. 웃는데 그 말이 내 속에 쏙쏙 들어와. 그러면 그거 있잖아요. 남편과 얘기할 때, 연애할 때, 그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라 이것을 이 성경에는 부부가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계속 비유하는 거예요. 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너희들 부부를 통해서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 때 아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속속들이 할 때 그냥 쳐다보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요? 거부감이 아니라 그냥 나를 살리고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사랑 속에 복음이 계속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3절에 그러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깊이 알자. 왜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면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이제 온몸을 다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은 깊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부터 그럴 수는 없어. 근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열심을 쫓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것은 누군가를 추적하고 쫓아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그냥 군대가 적군을 쫓아가듯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할 때 그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막 쫓아오듯이 이 쫓아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뚝 주셔서 너 알아야 돼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 마음속에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알되 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냐. 이 나타나심은 확실하고 정확하고 이거는 그런데 여기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오실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새벽이 오면은 빛이 해가 뜨잖아요. 반드시 새벽에는 해가 떠요. 그렇듯이 해가 뜨듯이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어김없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같이 하나님을 오신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새벽은 늘 오잖아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해가 뜨고 해가 뜰 때 빛이 오잖아요. 빛이 비치잖아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해처럼 성경에는 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새벽처럼 틀림없이 반드시 확실하게 오실 거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비는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짓는데 두 종류의 비가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내린 비, 10월부터 2월 사이에, 2, 3월 사이에 이 어른 땅을 녹이기 위해서 비가 내리면은 이 씨를 뿌려서 곡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대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늦은 비는 뭐냐? 이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봄비, 그러니까 봄비가 내려가지고 이 완전히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비를 내린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비 중에 하나만 오지 않아도 곡식은 거둘 수가 없고 열매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 이 겨울비는요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대요. 그러니까 흡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폭포수같이 우리 메마른 땅에 메마른 마음에 이렇게 완전히 병든 마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농장 문화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그 나라의 이 풍토나 지리상 이걸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해석하느냐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너희는 내가 내 있을 때 만날 만한 때 만나라고 해요.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이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을 몰라서 온 문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문제인데 문제만 봤을 때는 이거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평안이 있을 때 문제가 있든 평안이 있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힘써 하나님을 만나요. 세상에서 힘쓰는 일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안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건 힘쓰고 애쓰지 않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24시간을 살아가는데 거의 반 이상을 진짜 이거 저거 하면서 하는데 잠시 제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은 진짜 1시간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평일날. 그러니까 짭짭하게 이렇게 하죠. 근데 성전에 와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산란하신 그 사랑을 풍성히 그냥 하나님과 1대1 독대하면서 누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시간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저 한 주간에 제가 받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호세아서 4장 말씀대로 망했어요. 그래서 4장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망하는가?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제사함을 대신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면서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세상에 세상으로 갔기 때문에 뭐요? 나도 너를 제사장 되지 못한다. 뭐예요? 너 예배 받지 않는다. 너를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너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랬잖아. 이 성전 문지방만 밟고 나간다고. 그리고 네가 갖고 오는 그 번제의 제물은 피비린내 나니까 그만 갖고 오라고. 저 성전 문을 닫기를 원한다고. 이만큼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율법을 잊었다는 것은 뭐냐? 언약을 잊었다는 거야. 호세아서 6장 폈는데 6장 7절에 보면 먼저 율법을 다 하나님 말씀. 그래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율법을 읽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어겼어요? 아담도 어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요 또 어겼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요 뭐 다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만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낯을 돌리고 등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6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거니. 가증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에브라임의 음행이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습니다. 이 더러운 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언약을 놓치고 행위로는 하지만 하나님을 음행하는 것이고 또 더럽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아 돌이킬 때 내가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 이것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씀으로 알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영적인 친밀함, 그냥 언약에 순종하는 이 언약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또 그분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관계를 깊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부가 부부를 서로 사랑하듯이 영적 관계를 깊이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히 누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 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 땅이 황폐하고 이 땅이 힘들고 이 땅이 좌절할 일이 너무 많고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으면요,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지위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철학과 권세와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것으로는 망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바벨탑이라고 말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희들은 위의 것을 바르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빠르게 육체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하는 순간에 우리는 육체는 너무 빠르게 정말 빠르게 우리는 생각이 세상 속으로 급히 급속도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가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세밀하게 지금 내가 정말 이끌림 받고 있는가를 늘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지금 그러고 있는가가 우리는 늘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망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예배자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회개의 기도. 그 뭐냐?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 내 속에 있는 이 탐심과 육체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이게 갖고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더라고요. 미움과 상처와 욕심과 또 내 계산과 내 이기주의야 이걸 갖고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앵무새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딱 발견될 때 나에게서 발견될 때 회개가 되고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군요.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이 나에게서 정말 그것이 회개로 나오는 순간에 뭐냐? 이 육체의 기도를 했을 때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 회개가 기도가 터지면 그때부터 뭐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눈물이 나의 이 썩어 있는 병들어 있는 이 욕심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은 제거해 주시고 참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사건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뭐가 변했나? 내 마음속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평강이 임해서 내 마음이 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율법을 잊어서 내가 내 자녀를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하다고 하고 가장 하나님이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것. 이 시대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 속에는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룰 목적이 이 나라, 이 세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서야 주님은 다시 온다는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에 맡겼고 저희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사명, 언약을 놓치는 순간 직분도 망각하게 되고요. 언약을 놓치는 순간 교회가 안 보여요. 언약을 놓치면요, 세계복음화 안 보여요. 나만 보여요. 자신의 입장만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요, 옆에 성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요? 그것은 옆에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언약 안에 있는가, 언약 밖에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완전한 언약 안에 있을 때만이 인간은 온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한 존재예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항상 있으라고 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를 깊이 묵상하고 여호와를 힘써 알 때 이 언약이 얼마나 나를 깨워지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힘써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셨듯이 새벽빛 같이 나타나신다고 하셨듯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삶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 풍성히 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또 뭐요? 우리에게 들어가며 나아가며 내게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 풍성히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가는 이런 훈련을 하세요. 이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얻었다.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숨을 쉬어다듯이 아기가 숨 쉬는 훈련을 한 게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숨 쉬어요. 밥 먹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 먹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받았다. 성령이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넘어서 이 성도가 보이게 되는 거고 교회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기도가 하나님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성경에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냥 복음을 이 메시지를 틀어놓고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에서 내 문제를 발견하고 내 문제의 답을 성경에서 하나님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항상 밥을 먹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먹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하고 강건하고 단단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작고 큰 교회에 나를 왜 보내셨나?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나? 왜 전도사님만 일을 하나?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회피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까? 기도로서 내가 대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기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들여서 성전에 와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고 한 축복이에요. 그 속에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때 뭐냐?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 것만큼 부모가 마음에 힘든 건 없는 거예요. 아이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아가면서 성장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도와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고 여러분의 근심을 다 아시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셔요. 근데 왜 문제를 주셨을까요? 왜 환경이 왔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였을까요? 여기가 조소이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깨달으라고 바르게 인도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이 호세아 시대만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대도 똑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온 마음과 마음에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냐? 신앙 고백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이게 뭐 외쳐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입술로 하는 거 다 신앙 고백이에요. 불신앙도 고백이에요. 안 된다 하는 것도 고백이에요. 근데 입술은 열매를 맺어요. 그대로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사람, 성도는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냐? 성경이 기준이고 복음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그 기준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거, 성경이 너희를 살린다는 걸 하나님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끝없이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은혜를 주셔야죠.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나 봐. 아니요.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서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셔요. 마음에 무릎을 꿇고 성전을 두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정말 이 땅에 저 나라와 세계를 두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그걸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난주 말씀처럼 지난주 했죠. 그분이 기둥이 되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둥이 되었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 메마른 심령에 정말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나가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이거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납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의 얘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게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역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존재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여러분 말씀 있을 때 말씀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이 지음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존재가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게 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거죠. 단절된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임의대로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요? 독생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함께 하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속의 죄성이 점점 깊이 보여요. 말씀을 볼 때마다 뭐가냐? 나의 죄성이 드러나게 됐어요. 빛이 강하게 비치면 이 떠다니는 먼지가 세밀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씀의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아주 이 먼지 같은 내 안에 죄성이 보이는 거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안 보인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무지함이 보이고 우리의 죄성이 보여. 근데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죄성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복음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진리와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이 뭐예요? 삶아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삶이 형통하였다도다 하잖아요. 그 형통이 뭐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계심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리고 언약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이 언약의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빛이고 내 길에 등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잡고 가면은 이 성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 빛이 되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저 어둠 세상에서, 저 타락한 세상에서, 저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등에 빛이 되고 내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 시대를 너무 지금 말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상이지만 사실 내 속에 다 있어요. 돈을 자랑하는 거, 또 뭐 비방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일하라, 범사하라, 거룩하지 않는 거.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 육체의 삶이 이 모양이죠.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순간순간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는 더 악하고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기도 하도다. 이 시대가 그래요.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점점. 왜 저러지? 하나님이 없었어요. 왜 저렇게 하지?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더 악해진다고, 더 속인다고 한 말씀입니다. 왜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그 말씀이지만 사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지금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데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책이에요. 성경만이 우리의 죄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주신 복음이 이 안에 있고 우리에게 들려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말하잖아요. 이 성경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 받으면서 바르고 의로 유익하게 교육하는 이 완전한 하나님이 나의 선생이 되시고 진짜 나를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거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육체와 세상은 세상을 너무 쫓아가기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호세아처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해요.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가 이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빠르게 내가 기준이 세상이 돼가지고 저렇게도 사는데 뭐 나라고만 대충 살면 되지 뭐 아무도 안 보는데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사탄이 틈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서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오늘 주일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힘써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과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교회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와야 돼요. 자꾸 밖으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강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복음이 깊이 들려졌을 때 깊이 세상을 볼 수 있고 깊이 나를 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탓하지 않아요. 아, 복음이 없어서 저렇구나. 저 사람이 복음이 없구나 지금.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는구나.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복음을 드려야겠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삼으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 얼마나 가치 있게 세웠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모든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먼저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써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